1절에서 5절 말씀 간단하니까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을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는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고로 타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0장의 양과 목자에 대해서 같이 강해시기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우리는 양 목자가 없이는 절대 우리가 이렇게 양이 생존할 수 없듯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보내면서 어머니 보화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며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양의 본성은 어떨까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우리의 본성이 나와요.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다. 너희는 옛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네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상 선을 알는 것보다도 악극 속에서 내 마음껏 욕망대로 이렇게 살던 게 인생입니다. 근데 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잘못된 것을 바꿔주고 영원한 그 나라 자녀로서 회복을 시키는 일이 필요했죠. 그래서 근데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WCC 같은 경우가 뭡니까? 그 짝도 구원이 있고 이 짝도 구원이 있고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이렇게 가자는 것이 WCC의 저희 같은데 주님께서는 지금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다 잡고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면 서로 화합을 하자고 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참 모양새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과 같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랍니까? 천하에 어떠한 이름도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다 종교에서는 우리더러 독선이라고 합니다. 독선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게 걔들은 피조물이고 여기는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분명히 천하에, 그래서 지금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 외에 문을 들어간 자는 절도요 강도. 시객에서 지금 딴 종교는 강도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가 상당히 그 진리 안에 있는 것 같고 타 종교들이 많이 수없이 다 진리라고 안 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너희들 다 강도고 절도 도둑놈들이라고. 천하에 어떠한 저기도 구원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그 딴 신이 너희들 근처도 이걸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유일하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나의 지금 주님께서 정해준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야. 이것이 진리는 뭡니까? 거짓이 어느 세월을 가더라도 이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분 영으로 충만할수록 진리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분 영은 원래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진리 가운데로. 그분이 영이 여기 오셔서
우리를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이고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참교회고 어떤 게 거짓 건진인가를 그분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근데 또 이제 문제는 완전히 다른 종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이름 아래 진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은혜, 믿음 이런 것만을 핑계대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바뀌어져 버린 게 문제다 이거죠. 아니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틀을 보면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신앙생활하면 죄를 못 떠나, 죄를 이기들 못해. 왜? 죄를 육신이 연약하여 은혜로 다니다 구원받았고 은혜로 용서해 줄 것이고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고 막 여기다만 맞추는 거야.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에 네가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지요.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하나님 말씀은 수없이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견책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깨트리기도 하시는데 깨트리고 징계하고 부담스러운 건 전부 다 빠져버린 거야. 하고서 그냥 축복 준다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게 뭐죠? 수없는 사람들이 글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가 좋아. 복음 같아. 개뿔뜨기나 무슨 복음이야. 그게 죽이는 복음이지. 아무 생명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사람이 변화도 안 되고 이거 열매를 딱 보면 모릅니까? 그런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좋은 거야. 주님은 지금 얘기를 해요. 주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꿔놓은 것도 전부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성령이에요. 죽는다 이거야. 글로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당신 뜻, 당신 말씀대로 자기 양을 다 내놓으니 앞서가며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르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복음이요, 이 땅에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가 있고 밀이 있어요. 같은 신앙생활 속에도 넓은 길을 쫓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복음을 찾는 사람은 진짜 주님의 말씀의 설교를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 달콤한 설교가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진짜를 아는 분은 식상하다고 해. 식상하다고 해. 막 그냥 복 받는다고만 하고 막 은혜만 얘기하는 게 하나의 진리의 이 생명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는 설교가 아주 비유에 거슬린다까지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이 좋은 거야. 왜? 그래서 주님 지금 말씀을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말씀 들으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이 그 생각하지만 주님이 바빠서 못 오셔서 제가 대신 한번 주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가짜면요 성령님이 밤에 나타나서 저 자식이 가짜라고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주님이 보장하는, 주님이 증명을 하는 게 수없이 나타나. 여러분이 영성학교를 보셔봐요. 얼마나 사람이 4박 5일 동안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가. 제일 병이 고쳐지고 암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때 바뀌지요? 자기가 생각, 가치관, 기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바뀌어요. 그전에는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것이 왜 깨달아지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안경을 잘못 쓴 것이 내가 깨달아진 거야. 깨달아진 거야. 그래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막 진짜 그 최근에 저기 문제가 된 만민교회 같은데 아마 지금도 그 10만 명, 지금도 그 사람이 징역을 뭐 8년인가 몇 년, 12년인가 받았는데도 지금 교회 지금 한 3분의 1 많이 떠났어요. 3분의 1 떠났어요. 하고 지금 우리 목자는 지금 핍박받는다고들 지랄들하고 앉았을게요. 내가 볼 때. 한국 법이 아무리 저기해도 그렇게는 안 해요. 대한민국 법이.
걔는 평생 내놓으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을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하고 좀 얘기 좀 나눠보세요. 걔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접신을 받기 싫어하고 내림굿을 받기 싫어하고 받고 나서 그들이 삶이 어떤가, 나중에 어떻게 버려지고 어떻게 파멸되는가 한번 쭉 들어보세요. 성령님 안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 통치 아래 바뀌어진 인생을 보셔봐요. 한없이 모든 것이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은 그 12제자의 멸문지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거 해당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우리는 못 받는, 우리는 전부 다가 주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거라고 하고, 내가 가난케 되면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에서 증명이 돼요. 이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가 거의 다 잘 살아요. 80, 90%가. 복음이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쌍한 나라였느냐면 5,000년 동안의 전쟁이 1000번 난 나라야.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올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작대기나 두드리고 소떼기로나 댕기고 뭐가 뭔지도 모를게요. 라디오, 트랜지스타 라디오 하나만 있어도 부자였었어. 그러고 그렇게 가난하고 일자리가 없었어.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선교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 단군일의 최고로 세계에서 높여줬어. 가고 교회를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막 다 줬어. 저희 나라뿐이 아니라 복음이 제대로 들어와서 복음대로 사는 나라치고 풍성하게 변하지, 영육간에 풍성하게 변한다 이거죠. 왜? 예수님의 특징이야 이게. 그래서 막 한없이 죽어가던 우리 그 파멸된 그 한국 그 우리 민족이 막 이렇게 풍요롭게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사실은 힘든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상대적인 빈곤감이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일은 젊은이고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하려고 외국인들이 나와서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풍요롭게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질병도 떠나게 되었고 이 가난도 떠나게 되었고 막 이 가시덤불이 인생이 떠나게 돼. 왜? 주님 영 안에 그것이 담고 있어. 생영이라, 부활의 영이라. 그래서 막 저더러 만나면 막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치유해달라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를 잘 드려. 왜냐하면 지금 예배 속에서 주님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분이 너무나 악한 영한테 막 쏘여가지고 얼마나 세게 물렸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총으로 쏴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이 지금 단단하다고. 제가 그때 21일 금식인가 뭐 한 달 금식을 할 때예요. 제가 웬만하면 금식할 때는 손만 막 저기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날려댕겼어요. 막 불 하면 막 날려댕겼어요. 왜냐하면 하도 세가지고 금식을 하면. 근데 제가 올려놔도 아무 끄떡을 안 하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렇다고 내가 금식을 더 하다 잘못하면 죽게 생겼고. 근데 저도 모르게 예배나 한번 빨리 드립시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옛날에 그전에는 수없이 개별 사역에 의존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만큼 사역을 열심히 한 사람이 없어요. 밥을 사줘가며 했고 사람들을 꼬셔가며 했어요. 그렇게 좋았어. 그게 올라와 막 에에 하고 올라오는 게 막 그렇게 좋았어 막. 근데 막 사람들을 이렇게 봐서 밥 사준다고 신학교 때 밥 사주고 그렇게 하고서니 우리 사무실로 끌고 가서
올라와 하면 이게 그렇게도 좋았어. 그러니까 저는 원래 막 개별 사역이 아주 그냥 뭐, 근데 주님이 이걸 바꾸는 거야. 뭘로? 제사 예배로. 근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끝나는 순간에 그토록 단단한 마귀의 견고한 진이 풀어졌어요. 사역은 조그만 것을 치유하는 것이지 큰 틀을 갖다가 하는 건 제사를 지내야 해요. 그래야 사무엘도 제사를 지내고 그 적군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가 이게 얼마나,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은 막 사역 시작하야 스탠바이 하고 막 액션 하야 막 그냥 막 이게 들어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설교 중에도 지금 성령님이 계속 가셔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 이 주님께서는 제가 세상의 얘기를 한다든가 제 얘기를 할 때 주님이 역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뜻, 주님이 전해주고 싶은 바, 그것을 전해줄 때는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과 함께 영이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알다 보면 이 세상 신은 전부 다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인격을 바꿔나와 거짓되게 하고 욕심되게 하고 이것을 이기들 못해. 근데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아멘. 근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주님 영이, 말씀이 여기 안에서 그냥 아멘 아멘이 돼요. 막 이게 열릴수록 이게. 그래서 이 말씀에 주님 영이 함께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못 만난 인생의 삶, 이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몰라요. 저는 정말이에요. 미리 우리 자식들이 이걸 들으려나는 모르는데, 유언을 한다면 무엇을 다 잃어도 예수님만큼은 만나야 한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그리고 제 삶이, 제가 남은 시간에 지금 네가 한 달 후에 네가 죽게 되는데 정리를 하라.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한다면 제가 지금 이 사는 삶을 그대로 살 거예요. 아이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주님 일을 전하고 주님 뜻을 전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만큼 이 중요한 게 없더라 이거지. 그 옆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하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래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 권한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그 앞날에 당신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모두 구원받는 것을 아셨어요. 당신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인류가 하나도 구원을 못 받는 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어떤 때 내놓고 싶지요. 예수님이 심정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철물고 아무 천방지축으로 다니 살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그 생명을 길을 열어주는 길은 오직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만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20절까지 쭉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즉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진 것을 화해케 해서 자녀가 삼게 만들었으니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많은 사람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대사의 직분을 받았나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그 자체만을 찬양하는 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해 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한번 만나보셔 봐요.
진짜 하나님대로 물어보셔봐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원수지간이에요. 거기가 아무리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녀도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못 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된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신적인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생명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믿는 자가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권능이,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과 11절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는 뭐랍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느냐. 뭐가 이상하느냐? 우리는 만약에 귀신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고 제 육신의 힘으로 귀신아 결박 떠날지어다 하면 귀신이 웃겨, 참 웃겨 이렇게 해요. 정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귀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사람이요. 어떻게 귀신을 이깁니까? 코미디 중에 그런 코미디가 없지. 귀신 나라 코미디에 나올라겠지. 능력 없는 사람이 더 올라와 뭐 예수. 그런데 주님이 뭐랍니까? 주님 말씀, 주님 영과 하나가 된 사람은 신이라 칭한다 이거야. 옆 사람을 봐봐. 신같이 생겼나? 제가 신적 권능이 없다면 여기서 막 선포할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제가 시간마다 지금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뼈가 붙어가니까 막 붙어간대야. 여기서 막 붙어질려라 막 이렇게 하면.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지금 여기서 서울이 어디고. 근데 사실은 믿음 안에 들어가면 미국도 아무 상관없이 돼요. 요번에 호주에 제가 거기 영국 일본 자매님인데 한국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이분이 유튜브를 보다가 영이 열려버린 거야. 유튜브를 보다가 은사를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를 한국을 오고 지금 신학교를 하고 그러고 지금도 제가 가는 걸 막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게 사람입니까? 방송에 의해서 뭐가 저기 가서 이게 신인 거야 이게 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무엘이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제가 여기서 영성학교를 할 때 얼마나 이틀 지나고 나면 다 사실은 그 은사 사역이 아니에요. 기적 사역이에요. 신적인 사역이에요. 어떻게 물이 바뀝니까? 물이 어떻게 생명수로 바뀝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실제 나타나잖아요. 이건 신도 시원찮은 신은 못해야. 신학의 영을 팍팍 받을지어다. 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하. 그래서 교인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면 미친 짓이. 왜냐하면 막 울다 웃다 막. 근데 주님 영 안에 우리가 순수하게 들어가면 막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근데 싹군 목자는 뭐냐 이거지. 싹군 목자는 양이 이리 때가 왔을 때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저가요 지금 저더러 금식해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많은 날 양떼들에 금식을 하다 다 그냥 절단 나서 머리도 다 빠지고 속상해 죽겠어 막. 저는 사례비도 안 받는 목사가 양떼를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저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고 저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야. 행복한 건 주님 영을 만나서
주님의 참진 길을 가니까 행복한 거고, 불행한 것은 아니 지 식구 것도 아니고 지 것도 아닌데 그냥 나무에서 그 배를 굶으려면 얼마나 아파. 근데 저 들어와가지고 뭘 하냐면, 목사님 하나 부탁이 있어요. 그래, 뭐요? 저를 위해서 금식 좀 해주세요. 아니 누가 금식이 은사한 줄 알아? 나도 죽지 못해 하는 거 뭐. 여러분, 지금 사실은요, 이리 때한테 지금 다 잡히고 있어요. 양들이 가난, 병마, 슬픔, 두려움, 좌절, 불안, 우울증, 불면증, 환청, 가을, 이게 이리 때한테 다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저는 지방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모두가 그래요. 제가 가장 원하는 건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자. 모든 이론 한 장 없는 분도, 슬픈 사람도 와서 은혜를 받고 즐거운 데가 되자. 그것을 그러면 그것을 막 허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막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제 지교회든지 모두가 행복하게 와서 은혜 받고 도피성처럼 피하가고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그 군사를 만드는 데를 만들자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이 꼴을, 이 도피성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거. 여기는 여러분 영이 열린 사람들은 알겠지만 가만히 와서 누워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데야. 주님의 영이 임재가 쭉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게 거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14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용이 나와서 불을 품는데 저는 세상에 듣지도 묻지도 못한 것을 막 영적인 저기에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느끼고 체험을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을 하면 뭐 두려워서 있을 수가, 그러니까 금식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용이 불을 품으면 사람이 얼음장처럼 다 얼어버려요. 얼었을 때 제가 그걸 책임은 저한테 다 온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몸을 다름에 막 그냥 막 주여 하고 기름 부음을 넣든지 밤새 하고 나니까 푸 하고 그때 풀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원래가 은수자들은 폐허의 성이나 광야나 무덤으로 가서 지금 개아람 속에서 나오는 영은 한 것도 아니에요. 지역의 영하고 싸워보여요. 지역의 영하고. 그래서 여기 오시면 시간 되시는 분은 비 오고 그렇게 축축한 날에 저 뒤로 가면 행여집 같은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컴온 고스트 컴온 컴온 막 쏘기도 하고 막 이제 진짜를 만나요. 이게 지금 이게 전부 다 영싸움이에요. 알고 보면 영싸움이에요. 근데 이 영싸움을 신학 교리로 하고 전혀 지금 영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을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 아무리 액션을 취하고 아무리 가라모션을 취해도 마귀는 속덜 안 해요.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요. 저가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그래서 뭐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거지. 예수님이 선한 목자였고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생명을 내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위임을 받았다 이거야. 이 일을 지금 교회는 이 일을 해주는 데가 없는 거야.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 사역이, 그러면 교회는 무슨 사역을 해야 진짜 교회가 옳은 거냐? 서로 다 자기 교회가 옳다고 하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주 사역이 뭐냐 이거죠. 요한복음,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왔는데 요한이 제자들한테 말해요. 가서 그분한테 물어봐라. 당신이 메시아인지 내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제자들이 갔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할지.
왜냐하면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메시아라면 구해줄 줄 알았어요, 요한도. 근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야. 나는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약간 시험들 들었으면 물어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가서 본대로 전하라. 맹인이 맹인을 보게 하며, 못 걷는 자 사람을 걷게 하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받으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 전하라. 이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은 내가 메시아라고 안 하고 이 말씀을 줬을까요? 이사야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역을 할 거라고 했어요. 이게 뭐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줬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제3일에 십자가를 치기 전날까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메시아의 주사역이에요. 이게 구원사역, 이게 천국사역이에요. 이걸 잃어버렸어. 이걸 잃어버렸어. 이게 주사역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수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고, 12제자에도 마태복음 10장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사역길에 내보냈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내가 한 것을 그대로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이렇게 하신 지금 우리는 제자라면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마치 이단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지금 말씀이 옳은 겁니까? 세상 분위기가 옳은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한테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때 바알셉을 귀신의 힘으로 한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달래들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더러 이단이라고 대들으니까. 그 누가 그랬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이것이 바로 구원사역이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천국을 도래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사역, 메시아 예수님의 주사역이다 이거야.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주사역을 하나님께 담당하는 게 옳다 이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십자가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일반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일반 모든 도는 그 노력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자기 것이 돼요. 일반 모든 도가 다 그래요. 공통적으로 뭐 요가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선무도를 한다든가 뭐 모든 이렇게 수연을 통해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이변이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항상 나와요, 그 능력이.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내가 죽을수록 나오는 거야. 내가 뭘 하려고 나타나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가 지금 사역을 여기서 선포를 해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고, 역사 안 하면 소리만 지른 거다 이거지.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 하냐면 이 세상 도는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거지만 내 도는, 십자가의 도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멸시당하며 자기가 없는 죽은 사람한테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이 부분을 저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부끄럽고 십자가 자기 희생적인 삶을 거부하며 자기 축복받는 데다가만 초점을 맞추고 산다 이거죠. 근데 믿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야 실질적인 온전한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십자가의 그 죽음 안에 들어가야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에 뭐랍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이 바울의 가시가 아파가지고 바울은 3번씩 간절히 그 음식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한번 빼달라고. 이것만 빼주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한번 멋있게 한번 일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네가 핍박을 받고, 네가 멸시를 당하고, 네가 슬퍼하고, 네가 고통당하고, 네가 한없이 배고파하고, 그때 내 능력은 네 안에서 온전하게 나올 수가 있다. 나 하는 그런 자신이 사는 데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나니. 교회가 크고 막 사도들이 저기 하고 이런 게, 이게 외형적으로 예수님도 예수님이 원래는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하늘에서 짜자자잔 하고서니 막 이 저기 천군 천사와 더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아들로. 근데 막 마국간에서 나오셨고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뭐죠? 하나님,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고. 그래서 진리는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진실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주님이 깨달음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왜 이 주님을 꼭 만나야 하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우리는 나눠지는 게, 이것이 실질적으로 천지가 없어지는 한 주님은 확실하다고 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님이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뭐랍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리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버지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두렵지요. 어떤 때 낙심이 되지요. 좌절이 되지요. 이때 이 말씀을 막 선포하세요. 예수님 손에서 나를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님이라. 떠날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는 영은 떠날지어다. 막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걸 하세요. 그냥 막 일반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이 닿고 깨달아질 때 말씀은 날성 건강과 관절과 홀수와 영과 혼을 쪼개며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당신 그 손에 우리가 장중에 있는데 누가 나를 뺏어갈 거냐 이거야.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다 이거야.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나라를 내가, 영생을 내가 보장한다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이슬람의 코란 그 경전이 있지요. 거기에도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온 건 나와요. 그러니까 뭐죠? 이 지구적으로 볼 때 가톨릭, 기독교, 알라신 이런 걸 볼 때 진리가 아니면 이렇게 갈 수가 없죠. 근데 걔들은 반의 반쪽짜리고 우리는 온전한 성령님이 함께하는 온전한 복음 안에 있다 이거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주님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잘 살으면 더 좋지만 못 살아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견디면 돼요. 이 땅에서는 보람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세상적인 것도 주님 은과 금은 없거니와 주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하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가장 보람된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래서 이 뜻을 이루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한다고 수없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타 지금 종교, 타 진리, 아니면 잘못 변질된 진리, 거기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주님을 만난 증거가 나와요. 내가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증거가 뭘까요? 첫째 30배, 60배, 100배 내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토록 그 물질만 사랑하던 내가 진리가 사랑이 되고, 그토록 이기적인 내가 이제 남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신적인 능력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하고
진리가 이분의 다스림 안에 나는 죽고 그가 살아나시게, 그가 나의 주인이 되기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죠.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